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즉 하나님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의미로 우리 지난주에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궁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의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삼층천이라고 바울도 고백했던 천국의 하늘, 이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라는 것은, 지금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서문인데, 기도라는 것은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이미지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그러한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데, 즉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라고 하는 각각의 위 가운데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위격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아버지 되심이냐, 바로 창조적인 창조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20절에서 29절에, 즉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께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신적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목적에 의한 아버지이신데, 신명기 3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 신, 창조주가 만든 백성,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자적인, 즉 우리가 양자고 하나님은 양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사 가운데서 창조주이시고 또 여러 가지 위격에서도 아버지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만물의 모든 모습 가운데 아버지 되심이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하나님이 양아버지가 되셔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람어로 아빠, 우리의 아빠.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동을 하는데 발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을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부르셨던 호칭대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했지만 1대1로 우리가 신약적인 지금 네 가지의 그 신적이라든지 창조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를 그 구속해서 부르게 하신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와 나와 1대1의 관계의 아버지는 구약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적인 전통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의 부르지 않거든요. 물론 드러나 있는 시편 89편 26절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구약에서 부르지 못했던 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기독 가운데서 그리고 사복음 가운데서 거의 50회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1대1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즉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들에게 이야기 화법으로 예를 듭니다. 저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저는 형제 자매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님. 저희 두 딸이 고모라고 부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죠.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고모야. 그래서 아이들은 고모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저희 누님을 고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의 위치에서 고모라는 거지, 저는 누님과 저의 사이에서는 고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아콤모다치오, 즉 적용한다, 조정한다, 조절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의 동일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위격적으로 아버지신 거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아버지, 즉 헬라어로는 파테르, 아람어로는 아빠, 우리말로도 아빠라는 비슷한 의미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책, 그 김세훈 교수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혁명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신을 그 위격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주셨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선포의 의미로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라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위격 되시는 성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사명, 사역이 무엇인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감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양아버지로서 구속사를 본인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구약에는 유대인들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였거든요. 어떻게 감히, 구약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훼다, 뭐 엘이다, 엘샤다이다, 엘롤로임이다, 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왜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대에는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잠언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자식을 화살을 넣는 전통, 그래서 이 전통 안에 화살이 많이 차 있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왜냐? 성 안에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들판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처럼 유목으로 성벽이 없는 곳에 광활한 지역에 천막 짓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명인가요? 그 사조직 군대를 집에서 길렀던 이유도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농경시대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아버님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달 월급을 받아오실 때, 지금은 뭐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지만 예전엔 월급 봉투에 앞에 이렇게 손으로 써서 뭐 몇 시간 일했고 시간당 얼마고 뭐 세금 공제하고 근로소득 제거하고 뭐하고 뭐 리타이어먼트 들어가고 뭐 이래서 최종 합계 얼마, 그래서 이렇게 막 손 필체로 썼던 그 봉투를 어머니에게 딱 주면 먼저 11조 떼고 주일원금 떼고 연탄 사고 쌀 사고 이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버님이 나중에 나 용돈은, 이러면서 그 용돈을 아버지가 받으시면 저희에게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땡큐였고, 이런 것이 아버지의 힘을 드러내는 그러한 농경 문화나 고대에 있었던 아버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에 대한 이러한 힘이나 지혜의 상징,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권위, 이러한 것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구글에다가 도대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은 친구들에게 순위로 따졌을 때 몇 위에 있을까? 전 세계 149개 젊은이들에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뭘까요? 엄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들. 네, 1등 하셨습니다. 2등 패션, 열정. 3등 미소, 스마일. 4등 러브, 사랑. 아버지를 찾아봤더니요, 70이 밖에 있어요. 와, 아무리 낳아주셨다고 그러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현대에 이렇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불완전한, 즉 지혜나 힘의 상징, 내가 관계적으로 의지해야 될 아버지상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그 끈끈한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모님을,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창조와 권위가 있는 아버지를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현대는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얻어맞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한 속박 속에 살았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버지상이 현대에서는 많이 일그러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죠? 죄의 파급력이거든요. 파괴력이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해야 될 관계가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불편한 관계로, 아버지 앞에 1대1로 선다라는 것이 세상 이렇게 거북스러운 것이 없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릇된 아버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죠. 요셉. 예수님께서 요셉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셉은요, 얼마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임신했을 때 받아들여야 됐었고, 또 유아 학살이 있었을 때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왔을 때 피신시켜야 했었고,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 이사를 다니면서 마리아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고 양육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위격 대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갖고 계셨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백성들의 환호와 왕대라고 추궁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히려 사역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주기도문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과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잖아요. 구속사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로 칭의 불러주셨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유다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좀 소원해질 때, 조금 회개하고 사랑하기에 돌아오라고 곤고함을 줬을 때 바로 옛 모습, 옛 애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창조주, 그 위치, 그분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특별히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임을 알게 하셨고, 이와 같이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그러한 하나됨을 놓쳤고, 죄로 인해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했지만 우리 안에 순결한 모습이 없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양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구속자시다 라고 하는 믿음 앞에서 기도해야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예배하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감성적으로만 체험하고 예배하려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술에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 관계를 맺는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의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있었고 신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그저 빠르게 암송하는 것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회복해 나아가며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다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 날개 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